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이 경자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대화를 하면 막 에너지가 넘쳐요. 어제도 우리 같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동기들이 만나서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얘기만 하면은 같은 목사인데도 막 힘이 나고 뭔가 곧 될 것 같고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너무 막 좋아요. 오, 감사해. 근데 교회가 빚이 30억이야. 그래도 에너지가 넘쳐. 와. 우리는 빚 300만 원만 있어도 막 발발 떨리는데. 멋져. 왜 장로님 표정이 그래요? 빚이 300만 원 있으세요? 근데 왜 그래요? 빚 300만 원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설교가 확 막히네. 여러분, 저를 설교 잘하게 하려면요 인상을 피워야 돼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설교를 하면서 인상을 활짝 웃으면서 할 수 있게. 근데 저는 웃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차리면 인상이 굳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제가 그랬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라. 가장 복된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첫째로 온 마음으로 행하게.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
온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행하는 기도. 네, 하여튼 우리의 기도는요, 첫째로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입술로 고백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진짜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돼. 어떻게? 삶으로. 삶이 기도라니까.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송 아세요? 저보고 설교하다가 왜 찬송만 자꾸 하냐고 그러는데, 찬송을, 목회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찬송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것은 저는 흉내라도 내보려고. 근데 이 찬송,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이러면 따라해야 돼요.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잘 모르면 유튜브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치면은 나와요. 세상에 요즘에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내비게이션 유튜브라고 믿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첫째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한다? 우리의 고백으로, 입술로.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하나님은 안 속는데 우리는 속아요. 나 기도 많이 했다. 이제 진짜 기도는 우리의 행함으로 기도가 돼야 돼. 행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를 처음 개척하니까 일이 그렇게 많아. 목사가 작업복 입고 막 일하는데 낮에 기도하러 와서는 목사님이 자기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더라고. 나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생겨 내가 같이 기도 안 해서 불평 없지요? 예? 그러면 곤란해. 아니 나는 내가 막 일하니까 같이 와서 목사님 뭐 좀 도와줄 것 없어요. 그렇게 물을 줄 알았더니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 기도는 진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 집에서 성질 날 때 주님 때문에 성질을 꾹 참고, 그리고 나를 극복하고 내 성질을 죽이고, 주여 이 성질을 못 죽인 못된 성품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기도지. 아니 기도하러 와서 성질 부려? 오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지 성질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시험 든대.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냐고? 대답을 해봐요. 나보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 가음리 이장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겠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다시 기도는 생각으로 하고, 뭘로 하고? 고백으로 하고, 삶으로 하고. 이게 진짜 삶이 바뀌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지. 대성질은 그대로 있고. 아멘. 아멘. 잘해. 이렇게 기도하면은 은혜스러운 성도들은 아멘. 내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은혜가 조금만 있는 분들은 목사님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따진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함으로 하는 기도는요.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장로님과 저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을 잘 알아야 장로님이 뭘 원하는지, 장로님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도우려면 힘들어하는 것을 돕고 뭘 하려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야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고 신뢰가 생기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자꾸 자기만 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만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쫙 높이는 거예요. 높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므로,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순종으로 반드시 열매가 되는데, 그 순종의 진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꼭 검증해 보세요. 꼭 검증해 봐요. 검증.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기도가 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욕심만 채우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은 칵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깨지더라도 주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눈물을 삼키고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겠어요. 그런데 내 존재만 막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기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겨울이니까 쉰다고 그러더니만 여지껏 안 나와.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또 자기 주장이 나름대로 강해요. 네, 하나님께 손을 편으로 올린다. 예? 장로님 손을 이렇게 쭉 올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 말입니다. 손 올려보세요. 항복 그 말이 항복. 항복했어요.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아멘. 이제 손 내리세요. 또 두 번째, 손 올려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손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 그렇죠? 손 들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앉아서도 찬양이 좋지만 일어서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찬양할 때도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손을 들어. 여기 손을 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푼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23절의 마지막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요. 온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커버넌트, 언약,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것을 약속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은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약속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요, 말 잘 들으면 은혜로 복을 주시지만 말을 잘 안 들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쳐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손바닥을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막대기는 다른 길을 갈 때 못 가게 톡톡 때리는 것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수렁에 빠졌을 때 손잡이 같은 걸로 딱 건져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 짚고 쉬기도 하고. 우리 인생길에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생 채찍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24절 가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멋져요. 솔로몬에게 우리가 늘 아쉬운 점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의 손으로 지으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멋질 때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때요,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때 우리가 가장 멋집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찾을 수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은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선생님이 훌륭하지 않고, 누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학생을 공부 잘하게 해주는. 그래서 선생은요, 사실은 실력이 없어도 학생이 공부만 잘하게 해주면 훌륭한 선생이에요. 부모가요, 한자 제대로 배우지 못해, 흔히 불학무식이라 해도 자녀를 잘 가르치면 훌륭한 부모라고 그래. 한석봉 어머니, 불을 끄고도 떡을 썰었는데 착착착착착.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해서 잘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 생활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목사인데도 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아세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보고 감동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변함없이 늘 그 자리, 늘 그 모습. 잊지 않았을 줄 믿어요. 평범이 비범이라고. 평범이 비범이에요. 늘 그 자리. 주의 손으로 정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동그라미, 주께서 동그라미,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께서 내 앞길을 이끄시고,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주께서 내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그렇죠?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행하기만 하면, 자꾸 강조해요. 행하는 거. 그러면 왕위에서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행하면 내 앞길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본을 받고. 성경은요, 뜻밖의 자녀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근데 한 가지 실수했다니까. 주 안에서 요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니까 주님 떠나서 잘 돼도. 그래서 정확하게 주 안에서 잘 되는 교회,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교회 꼭 넣으세요. In Christ,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잘 되는 자녀. 주 밖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 있어야 그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각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성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다시 정신 차려서 음성을 높이고 부르짖어서,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삶을,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꼭 기억하십시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건 계속해서 오늘 또 확실하고, 내일 또 확실하고, 내 당대에도 확실하고, 내 자녀의 세대에도 확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를 돌아보고 들으시옵소서. 간구를 돌아보고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돌아보셔야 돼요.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질병은 고쳐야 되겠구나. 주께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는요, 생각으로도 간구하지만, 고백으로도 간구하지만, 삶으로 간구를 해야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맨날 잠만 퍼자요. 입으로는 고백했잖아요. 행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복 받는 행동을 해야지. 이게 간구입니다. 이 행동으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해요.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니,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부자 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좋은 사람을, 좋은 일을,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게 오늘 내가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제가 직장에 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회사에 취업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그렇대.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열심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거죠. 이것은 우리 목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섬기는 재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목사들은요, 목회를 잘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녀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성실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기억해야 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시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너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다 찾았어요. 자, 1절부터 좀 전체를 좀 보려고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성전 문에 서서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밑줄을 해보세요. 너희 길과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포로로 쫓고 끌려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지금 탄식하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너희 삶의 인생길을 바르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 3번 반복은 최상급이에요. 강조하고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히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그 얘기입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살기는 지 맘대로 살고 교회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어찌 듣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새벽부터 부지런히
천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지 않아요. 불러도. 예레미야를 새벽부터, 오늘 우리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 같이 남쪽 유다도 이제 어떻게 바벨론에 망해서 쫓아내리라 하셨다. 16절, 그런즉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우상이죠,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번제 희생제물을 안 드려도 내 말만 잘 들어.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23절 잘 밑줄치고 또 24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 동그라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 꿰어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등 돌려버려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만 하면 다 된다고요.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회개도 전혀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않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 그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저 나는 복받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와서 마지막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가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들으는 기도가 있어요. 또 무슨 기도?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 행함으로. 이 기도가 있어야 예레미야 7장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하면 무슨 기도?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 행함으로. 꼭 기억해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눈물을 흘릴 만큼 처절하고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순간 그냥 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평범이 비범이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주여 온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고 들어주시옵소서. 예레미야 7장을 통하여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침묵으로 생각 속에서 드려지고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주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되 진정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전에 불러주심이 절대로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저런 일들로 공격을 하고 나는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